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우리가 함께 마주하여 말씀을 나누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과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이 시간과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할 뿐입니다. 네. 우리에게 이 세월이 있다는 게 참 은혜거든요. 네. 우리에게 주신 세월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 시간 가운데 막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져요. 저희는 특별히 우리 여호와의 절기 함께 계속 나누면서 나눴던 메시지들이 뭐냐면, 특별히 봄절기와 가을절기 두 절기를 중심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 다시 오심에 집중하게 하셔서 깨어나게 하시고 신부로 단장시키시는 시간이다, 이런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느끼게 돼요. 6월절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누리게 하세요. 그리고 바로 이어져요. 텀도 있는 거 아니야. 바로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 7일 동안 무교절 하는 일이 뭡니까?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누룩이 제거된 그 7일이 지나고 나서 초실절이 오잖아요. 초실절은 뭘 예표하는 절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런데 그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럼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6월절을 통과한 성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끝이 아니에요. 구원이 시작되어졌을 뿐, 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끝이 아니에요. 시작되어졌어요. 시작. 특별히 우리의 삶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냐면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 누룩이라는 단어가 세우르, 부패시키는 영역들이에요. 이게 들어가면 우리가 부패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임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한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어떠한 것들을요, 찾아내어 제거시키는 거. 7일 동안 완전수죠. 이 7일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이것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활에 주님이 그 영화로우심으로, 영광스러우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시간이요. 이 시간 너무 복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마음과 시선을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아내게 하셔서 영원한 것을 주목하게 하시는 시간이요. 이 시간을 우리가 바르게 정렬되기 시작하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우리는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때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기만 하면, 때에 맞게 우리가 살아내기만 한다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절기를 두시고, 이 모아딤 예행 연습이거든요. 리허설이라는 뜻이에요. 예행 연습하는 거. 예행 연습. 본 공연 전에 예행 연습. 예행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떨까요, 여러분들? 본 공연 때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리허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잘 만들어지고 진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면요, 본 공연이 찾아올 때, 이제 봄절기는 지나갔으니까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복음을 누리는 데 집중하고, 우리가 다가오는 가을절기,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 정말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절기 앞에 여러분들 또한 우리는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깨어 준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무교절 시작됐으니까요, 여러분들 무교절 말씀 조금 나누기로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이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려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느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과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사해 주세요. 진리의 사랑을 날마다 환영하십시다. 시작. 진리의 사랑을 날마다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안에요, 이 누룩처럼 번져나가 우리를 변질시키고 부패시키는 것. 예. 우리가 날마다 진리의 사랑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요청하고 사모해야 되거든요. 우리 오전 예배 때 이 말씀 가지고 시작했어요. 시편 6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다윗이요, 지금 자기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기억해 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뭐와 잘 비교합니까? 땅에다가 종종 비교할 때가 많아요. 땅의 상태, 우리 마음의 상태가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거기에는요 어떤 생명력도 없어요. 거기에는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메말라 버려 있고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소망도 기대도 가질 수 없는 땅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필요한 거는 그냥 물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물 정도가 아닙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해갈할 정도만이 아니라 내 심령의 밭을 완전히 비옥한 땅으로 변화시킬 만큼 깊고도 풍성한 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로드 목사님께서 지난 초막절과 이번 6월절 함께 우리 공동체 함께 절기를 보내셨는데 의도치 않게 두 번 다 비가 왔어요. 어제도 비가 오고 초막절 우리 기억나세요? 비 엄청 왔어요. 근데 또 우리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또 비를 주님 또 멈춰 주셨다가 어쨌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비가 오는 게 사실 블레싱 축복이잖아요. 예? 마치 그냥 그 정도의 비가 아니야. 갈라져 있고 황폐한 땅, 물이 없어 말라 그 어떤 생명력도 기대할 수 없는 바짝 말라버린 이 심령 가운데 물 한 잔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깊고도 풍성한 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이런 심령의 상태를 알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해갈할 비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 되어지도록 은혜의 비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닮기 원하세요? 오전 예배 그 주일학교 예배 때 예수님 닮기 원하냐고 말했더니 아이들이 아멘 하는데, 아멘은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지는 이건 별개일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 닮기 원하냐? 진짜 예수님 닮고 싶은데 방법이 뭐예요? 방법. 우리 예수님 진짜 닮고 싶거든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고 싶어요.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더 아름다운 점. 왜? 이 겉사람은 어차피 썩 없어져요. 썩 없어집니다. 이거 아무 소용 없어. 이거 치장하지 마시고 우리는 속사람을 치장해야 되거든요. 지금 주님 너무 닮고 싶은데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는 이제 죽은 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을 우리의 의로 열심히 지켜서 의로울 수 있는 길은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율법은요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요, 사단이 거기를 활동 반경지로 삼아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 끌어내리고 정죄하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달려가서, 누구예요?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뭐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은 계시의 영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아져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주시는 말씀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성령님, 우리 성령님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이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왔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데는 별로 우리가 관심이 없어. 오시는 거 주님 요청하고 초청하는 거는 관심이 있는데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셨는데 가만히 손님처럼 주님을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쉐마,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를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 주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두 번째, 성령님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막 우리 안에 부으세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져. 경험들 있으시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나는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막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함이 일어나. 내 힘으로는 안 됐는데 예수님께로 달려갔더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았더니 내 안에 그런 자원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성령님이 주시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화의 삶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대답해 보세요.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가능합니다. 세상은 사람이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안 바뀐대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수긍하시면 안 돼. 맞아, 내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 남편을 보니까 안 바뀌어. 여러분들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첼렘. 근데 그 형상을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가능하다. 성화의 삶은 가능하다.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주님 날마다 닮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회방하는 어떠함이 있다. 그게 누룩이다. 누룩을 제거해라.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 안에 분명한 우리의 삶을 부패시키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여러분 이 요소들이 드러나고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제거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오후 예배 때 나누고자 하는 누룩은요, 인본주의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누룩을 제거해야 될 때 절대적으로 제거해야 될 누룩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제거해야 될 누룩,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인본주의, 혼합주의, 상황주의, 현실주의, 종교다원주의, 주의도 참 많아. 근데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안에 적용해 본다면요, 인본주의요. 인본주의.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24장 25장은 예수님의 종말론인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대답이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세상 끝에 일어날 많은 사인들, 징조들, 어떤 재앙들, 또 주님이 하시고자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을 텐데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강조하시고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오는데 마지막 때 미혹의 그 절정에서 마치 적그리스도를 누구처럼 여기는 시대가 옵니까? 하나님처럼 여기는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처럼. 그래서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진리의 사랑을 받으라고 말하지만 진리의 사랑을 받으라고 하지만 진리의 사랑은 뭐예요? 받지 않아요. 거절해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합니까? 싫어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 진리의 사랑, 진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진리의 사랑을 뭐합니까? 거절해요. 그럼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세요. 이거 무섭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진리의 사랑을 보내는데 계속 거절하니까 이제는 주님이 뭘 보내세요?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된 것을 믿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섭죠.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니까 어느 순간 몰라요 우리는.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버리셔서 그 거짓된 것들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끔 주변에 신천지, 이단, 하나님의 교회 말도 안 되는,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무속 종교들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중국집에 갔는데 승리랑 같이. 근데 거기 입구에 보니까요, 가위 아세요? 가위를 이렇게 벌려서 거기 문 입구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뭐 공사하다가 거기 가위를 거기다 올려놨나? 근데 알아보니까 그거 다 종교적인 것들이더라고요. 가위를 거기 문 앞에다가 두는 게 도대체 엄청난 믿음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그 가위를 문 앞에다 놓으면 복이 온다는 것을 믿는 게 더 귀신이 오지 않게 한다. 이걸 믿는 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게 믿어지는 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자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여러분들,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근데 이것을 대체하는 가짜가 바로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근데 대체하는데 그럴싸한 기준으로 대체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볼 때 사람의 기준에서 그럴싸해 보이는 기준으로 대체하는 게요, 사람의 미혹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특징은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일들이요, 사람들이 볼 때 나쁘게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적그리스도 이 체제에서 하는 일들이 더 좋게 보여지고 옳게 여겨지고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 빌드업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디지털 화폐, 여러분 어떻게 여겨집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요런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디지털 신분증 이런 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이슈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시대가 오면 더 좋지 뭐,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여길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CCTV가 없는 데가 없어요. 아시죠? CCTV가 없는 데가 없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는 목사님이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어디 고향 그 지방에서 기차 타고 청주역에서 내리기로 하셨는데 안 내리신 거야. 그래서 서울까지 가버렸어. 근데 아버지가 또 휴대폰을 그 차에다가 두고 가신 거예요. 그 아버지를 찾을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요. 아버지가 어느 역에 타서 어디에서 내리셔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다고. 30분 만에 경찰이 찾아냅니다. CCTV로. 어떻게 찾아냈다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아버지가 타신 옆자리에 사람한테 경찰이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그 옆에 어떤 할아버지 앉아 계시죠? 잠깐만 바꿔주세요. 우와. 그러니까 이 시간만 있으면요, CCTV로 얼마든지 사람의 동선 추적하고 감시하고 통제, 여러분 이런 거 할 수 있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다 AI CCTV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CCTV가 아니에요. AI CCTV로 다 바꾸고 있어요.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끔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 그럴 때 있는데 제가 뭔가 사모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야, 오늘 뭐 먹어볼까? 뭐 이러면서 승리한테 뭐가 필요한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네이버나 어디 쿠팡에서요 그런 광고물들이 계속 들은 것처럼.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우연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야. 소름 돋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심지어 때로는 저희 사모가 한 얘기야. 마음으로만 생각했대. 아니 마음까지 읽어 얘네가. 알고리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 마음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얘네가 계속 보여주고 요구하고 갈망함을 일으키는. 그럼 이 정도 시대예요 지금. 어쩌면 이거는 별것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으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옳게 보여요. 좋게 보입니다. 다 수용할 수 있게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 다수가 이거를 지지해. 절대 다수가 이거를 인정해. 그럼 또 어떻게 돼 있어? 더 큰 문제죠. 나만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데 절대 다수는 이게 옳다고 말해. 더 심각하죠 이제. 내가 이상한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다수가 미혹될 것입니다. 절대 다수가 미혹될 텐데 이 사기꾼, 이 가짜, 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는 그들이 누구냐면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요 100% 미혹될 확률이 높습니다. 휴머니즘 들어보셨어요? 휴머니즘.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상입니다. 휴머니즘. 여러분 근데 이 사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요 계속 여러분들 땅 따먹게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 마음을 자꾸 야금야금 빼앗아 갑니다. 점령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동성욕 아세요? 동성욕. 우리는 동성애라고 불러주지 마세요. 이 애가 사랑애자잖아. 이 동성욕입니다. 정욕이잖아요. 걔네는 정욕. 그러니까 사람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남자가 남자를 보고 정욕이 막 부릴 듯 일어나서 막 그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게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존재적으로 죄라고 알아요, 몰라요? 알도록 하나님 해놓으셨어요. 이게 존재적으로 죄라고 알게 해놓으셨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1990년도 때 여러분 한국의 해피투게더라는 홍콩 영화가 우리나라에 수입됐어요. 해피투게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인공이 누구죠? 장국영. 장국영이라는 배우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 동성육자예요. 이것 때문에 자살했는데, 근데 이 동성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이 해피투게더 영화가 한국에 그 당시에 수입됐었는데, 그때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도 그 당시에 사실 막 큰 이슈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끔찍한 영화를 한국이 수입했나? 시민단체가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직 양심이 죽지 않은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거의 한 30년 이상 지난 세월 속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여야 한 교회조차도 동성욕을 받아들이고 허용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랑. 이게 사랑이라고 가르치면 이게 심지어 신학까지도 나왔어요. 신학으로도 나.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이거 배우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그래서 어떤 교단과 어떤 교회는 이 동성욕을 수용해서 자기들은 사랑이 많은 교단이야. 자기들은 사랑이 많은 교회야. 이상한 것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황당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30년 가량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 3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땅 따먹기요. 땅 따먹기. 야금야금 침투해 오고 점령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룩은 작은 것인데 누룩이 점점 어떻습니까? 그쵸, 부풀잖아요. 확장되잖아요. 번져가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여러분 예전에 그 드라마 뭐였지? 김내원. 옥탑방 고양. 옥탑방 고양이요.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니 결혼도 안 한 남녀가 옥탑방에서 같이 동거를 하면서 살아? 그 당시에 굉장히 이슈였다. 지금은 이슈일까요? 아닐까요? 다반사죠. 이 이슈가 될 건덕지도 아닙니다. 이제. 그럼 지금 뭐 한 거예요? 점점 점령되어지고 우리 마음을 기준을 빼앗겨져 가고 있는 시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양심상 죄라는 걸 알았어요. 양심상으로도. 근데 인간은 존재적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얘는 가만히 놔두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죄를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충만한 존재적 죄인이 우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진리는요 쉽게 안 믿어져. 진리는 쉽게 믿어지지가 않아. 믿는 게 너무 어려워. 근데 반대로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은요 너무 쉽게 믿어지고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다시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 속량하셨어요. 아멘. 내가 치러야 될 모든 죄의 값을 주님이 이미 치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 죄 타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모든 질병과 저주와 사망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노임을 주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누가 누리냐고요? 믿는 자가요. 내 몫이다. 나를 위한 십자가의 은혜이다. 믿는 자가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믿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지고, 믿지 말아야 될 이 미혹의 소리들은요,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너 그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안 믿어지고,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뱀의 말은 믿어지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예.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잘 주목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 만물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안 믿어져. 여러분, 하늘 아침에 해가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요, 야, 저 태양은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오늘 이 시대까지, 유대력으로 보면 5785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떠오르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하신 세계의 힘을 부정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을 바라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을, 이 기준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짓이 너무 쉽게 받아들여져요. 이런 거, 꼭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어떤 고철 있어요. 고철을 방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혼자 그 고철이 뭐죠? 트랜스포머처럼 해서 휴대폰이 딱 됐네. 고철을 넣어놨는데 시간이 지나서 얘가 혼자 막 해서 휴대폰이 됐어. 휴대폰. 애시당초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요 이런 내용을 기정사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요 빅뱅론, 진화론 이런 거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들은. 왜요? 인간은 존재적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욕이 아닌 것을 알기는 하지만 그 터위 위에 자꾸 우리 마음을 빼앗는 땅 따먹기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공영방송에서요 인간극장 이런 거 아세요? 인간극장? 여러분, 이런 프로를 통해 다큐를 찍는데 동성욕자의 삶을 주목하여 찍는 거예요. 동성욕자의 삶.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저도 PD 출신인데 여러분, 이 PD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연출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이 전달되어진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주전자가 있어요. 막 팔팔 끓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그냥 맨손으로 딱 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합니까? 화상 입죠. 화상 입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죄를 저지르면 거기에 따른 보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병, 성적인 죄도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인 것이죠. 동성욕, 이 성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에이즈라는 질병이잖아요. 아예 그냥 나타나 버렸어요 지금. 이것은 원인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 열매면 선한 열매가 그 안에서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이 다큐에서는요 이런 원인,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 연출자의 이 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성욕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진실한 사랑인 것처럼 그것을 포장해서 이 동성욕 가족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계적 어려움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 휴머니즘 관점에서 이것을 담고 있는 거, 불쌍해 보이도록. 결국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이런 누룩들이 번져나가 우리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영화나 소설이나 수많은 미디어들을 통해서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져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동성욕이 죄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이 거짓말이 마음에 들어와서 땅 따먹기 하듯이 우리 마음을 점령해 갑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는 이것이 죄가 아니라 이거 불쌍한 거구나, 나중에는 이게 아름다운 거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수용되어지도록 점점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인본주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또 어떤 다큐에서요, 어떤 과학자가 나와서 말합니다. 예, 이러했을 것이다. 진리가 아니죠, 벌써. 썰입니다. 예, 가설이에요. 어떤 사람의 이론입니다. 예,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동성욕은 태생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DNA가 원래 그런 거다. 예, 이런 거짓말을요, 그냥 마음에 막 뿌려버립니다. 우리 마음에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미. 그렇죠? 근데 만약 그 과학자 말이 진리라면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과 딱 나눠서 생각해 봤을 때 이 과학자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그게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질 않아요. 근데 진리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요, 그 거짓말이 뭐 한다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수용이 되는 거예요. 받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스텝이 뭘까요? 막 그들이 불쌍해져요. 예, 그들의 그 모습이 사랑으로 여겨져요. 그럼 그 다음 스텝이, 야, 이런 사람은 차별하면 안 돼. 차별하는 건 나쁜 거야. 이건 원래 태생적으로 그런 거니까 결혼을 합법화해줘야 돼. 그러면 결국에 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동성욕이 죄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동성욕 때문만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지금 뭘 건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그럼 동성욕이 죄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그럼 불법이야 라고 여겨지게 만들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요, 이제는 나중에 예, 아주 굉장히 무서운 서적으로 여겨질 거예요. 예, 폭력 서적이다 이건. 예, 이거는 저들을 차별한다. 우리는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임을 깨닫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이 미혹이 어떻게 사람 안에 역사하는지를 단편적으로 지금 우리가 잠깐 나눴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미혹이 찾아와도 분별되죠. 거절됩니다. 속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요, 내 판단, 내 경험, 내 의견, 내 태도, 내 경험,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기준인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100% 미혹되고도 남는다. 예. 선악이 바뀌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여러분, 이 시대 선악의 기준은, 선악의 절대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게 된 문제,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이 선악의 기준의 자리에 누가 앉겠다는 거예요? 내가 앉겠다는 거예요. 예. 내가 기준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볼 때 선한 거, 이건 내가 볼 때 악한 거, 예. 이것은 내가 볼 때 거룩한 거, 이건 내가 볼 때 세속적인 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볼 때 괜찮은 것, 내가 볼 때 합리적인 것, 내가 볼 때 의로워 보이는 것, 내가 볼 때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을 선하다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안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인도를 갔는데 인도에 카이스트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제일 계급이 낮은 부류의 사람들, 정말 소망도 희망도 없는 사람들, 비참한 짐승과 같이 취급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라면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나도 옛날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나도 옛날에는 교회 다녔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스토리가 뭐냐면, 열심히 주님 믿고 나도 기도도 열심히 해봤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응답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셨어. 야, 내가 지금 가난하고 빈곤한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줄 알아서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나는 예수님 안 믿기로 결정했어.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십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선과 악의 기준이 이미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래야 돼, 이런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저희 큰 고모가 계세요. 그래서 일본 분과 결혼해서 막 사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일본에 이렇게 여행을 그때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안 믿으셨어요. 근데 집에 가니까 집집마다요 자기가 믿는 신당이 있어요. 신을 모셔놓는 공간이 있어요. 집집마다요, 집집마다. 근데 그게 한 신만 있는 게 다신교예요, 다신교.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예수님도 계시더라고요. 거기 예수님 상을 거기다 해놨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신,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신들을요, 그 신당 안에다가 다 모아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꼭 동일한 모습을 취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 놓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맞아? 하나님 선하신 거 맞아? 이런 의구심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스스로 만든 신의 이름을 여호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WCC, WEA 이런 데 가입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안에 배교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안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가 실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충돌이 일어나겠죠. 이런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 그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자기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께 여쭙고 진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하며 겸손하게 반응합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너무 선하시고 자비하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더 깊은 지경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신과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왜 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라는 표정을 짓고 계셔. 제가 설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과 만나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우리가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나쁘다고,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다라고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이 시대는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진리는 없어요. 어떤 사람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성경에 야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죽으러 왔노라. 예를 들어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 여러분들 그런데 논쟁하면 계속 다투게 되니까 평화를 위해서 이거 다투면 이거 논쟁하면 다투게 되니까 평화를 위해서 야 그래 네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내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니까 야 예수님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너희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 중간에서 합의 보자. 그래서 둘 사이의 분쟁이 끝이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러면 세상의 기준으로 선악의 기준으로 한번 보십시다. 평화가 왔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사랑이 있어 보이겠죠. 아니, 세상의 기준으로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거 겸손해 보일까요? 교만해 보일까요? 겸손해 보이죠. 야 자기만 이거 주장하지 않고 그래 나도 좀 양보할게. 너도 좀 양보해서 그 중간점에서 우리 함께 타협하자. 굉장히 겸손해 보이잖아요.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사랑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악이 뒤바뀌어 있는 것을 좋게 보고 선하게 보이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 다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만들어진 다른 신들 오늘 이게 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지금 그럼 특별히 이번 무교절에 이 누룩을 제거하십시다. 저부터 우리 모두 공동체가 좀 이 누룩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의 이름을 예수님. 다른 신입니다. 여러분들 실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여호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 야훼.
근데 똑같은 일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배도가 충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은 긍정적이십니까? 부정적이십니까? 보통은 우리가 그냥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긍정의 힘, 옛날에 그런 책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간의 기준의 긍정, 부정을 초월하여 구별되신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 부정의 프레임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이게 중요합니다. 긍정, 부정을 초월하여 구별되신 거룩한 하나님. 이렇게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 마지막 때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 나를 좀 설득해 보세요. 내가 믿으면 따라갈게요. 이럴 때 많거든요. 이 사람 못 따라가요. 진리의 사랑을 계속 거절하면 못 따라갑니다. 말씀 그대로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도 모든 프레임을 초월하여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믿고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쩌면 신학도 프레임일 수 있어요. 세상 학문으로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사실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제가 알고 있던 전도사도 칼빈주의 이걸 외치는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칼빈주의자가 됐어요. 신봉자가 됐어요. 완전히 한 2년 다니더니 신봉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막 하게 됐어요. 밥 먹는데 구원론 이야기는 왜?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 그 사람이 보는 그 성경의 관점은 칼빈주의라는 프레임으로 성경을 보니까요, 오류가 보통이 아니에요. 오류가 문제가 심각한, 물론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다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가장 우선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칼빈이 틀렸다는 말이야? 저는 그 말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칼빈이 틀릴 수 있지. 사람 아니냐? 근데 성경이 그럼 뭐라고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보자. 칼빈 얘기 빼고 그럼 성경이 이 구원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지가 진짜잖아. 진리잖아. 우리 거기에다 관심을 둬야 되잖아. 근데 성경의 권위보다 그 위에 신학적 권위가 더 높아요. 제가 뭐 판단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뭐라고 했느냐, 이게 저는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가 우리에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진리가 절대적 기준이 아닐 수 있어요. 신학이 그 진리를 뭐 하는 거예요?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이죠. 이 누룩이요. 다시 말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성경 그대로 믿고 진리를 따름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 프레임 안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 권위는 하나님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 여러분들의 의견, 여러분들의 경험, 내 느낌, 내 생각 혹은 다수의 결정, 아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대체할 수 없다. 저희 교회 뭐 이런저런 사정과 또 저희 교회 소문을 듣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종교다운주의 WCC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 옆에 금천교회도 있고 거기서 오신 분들도 계셨고 또 대전에서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그분들과 상담하면서 이제 떠난 분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 자기가 믿는 사람의 미혹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권위 있다 여기는, 그리고 그 분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경험한 어떤 이 경험의 축적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이거 신학적인 거지, 우리 신앙과는 상관없어, 괜찮아,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하지 마시라고,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고. 내가 그런 은혜 경험했어. 하늘에서 막 금가루 떨어지고 입신에서 막 천국 갔다 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거 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여러분들
이 진리를 선택하는 것과 그분이 하는 말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럼 말씀을 보자고. 그때도 그 말씀드렸어요. 막 성경 제가 막 그때 제가 막 말하다가 혀를 깨물었어. 피 쏟으며 피 흘리면서 말을 빨리 해야 되네. 제가 성격이 급한가 봐서 말씀 찾아서 이거 보자고. 말씀으로 확인해 보자고. 말씀에 그렇게 써 있지 않냐고. 예? 그분이 아무리 그런 은사적으로 뛰어나시고 그런 사역을 하셨고 또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미혹되니까요. 말씀과 상관이 없어지더라. 내 감정, 내 경험. 그래서 경험 얘기 자주 하는 거예요. 내 경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고 경험했고 알고 있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겐 이게 중요해요. 이것으로만 채우고 싶어요. 순전한 떡이신 예수님으로만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싶어요. 이렇게 역사하는 게 결론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영의 실체라 말할 수 있어요. 인본주의가 우리 안에 슬며시 들어와서 계속 하나님 자리를 대체합니다. 동성욕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진리가 대치되어지는 거잖아요. 다른 것으로. 진리를 인본적 기준에서 보기 좋은 것으로 대체해온 이 미혹, 영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미혹되는데 사실 그게 미혹당하는 사람은 미혹당하는 줄 모르죠. 굉장히 마귀적입니다. 이건 구원파 보세요. 구원파 보면요 95% 이상이요 그 내용이 기존 교회와 가르치는 게 동일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나면 거기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제 구원받았고 언제 회개했는지 그날 그 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구원파 만나면요 몇 월 며칠 몇 분 몇 시에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거 물어봐요. 그럼 빨리 그냥 대꾸하지 마시고 사요나라하고 떠나십시오. 여러분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왜 이게 미혹이냐면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쫓게 만들까요? 아니면 죄를 추구하게 될까요? 이 신학적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 이 이후의 삶이 더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까요? 아니면 세상을 추구하게 될까요? 후자죠. 세상을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곳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동물보호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동물보호. 저희도 뭐 교회 이렇게 너 여기는 들어오지 마라. 어떤 교회 보니까 그 동물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 교회 안에 그런 요즘 그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용어 전쟁에서도 이겨야 돼요. 그렇죠? 동성애라고 하지 마십시다. 이제 우리 동성욕이니까 그건. 근데 여러분들 반려견이라는 말까지 씁니다. 그럼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거 대답하기 좀 애매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운동하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요 절대 다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많은 절대 다수가 낙태 합법화 운동도 함께해요. 신기하죠.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은데 동물 보호 외치는 분들 가운데 절대 많이 다수가 또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낙태 합법화를 함께 외쳐요. 이 시민단체가 다 연결되어 있어. 이 악의 연대기 아주 그냥 끈끈합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태의 대부분의 원인이 어떤 예를 들어 결혼 이전에 성적인 접촉. 그래서 생기게 된 생명을 지우게 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간음, 음란을 저질러 놓고 그 음란을 숨기기 위하여 또 다른 죄를 짓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자식을 스스로 죽이는 악한 행위잖아요. 또 결혼하고 나서도 낙태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만문 때문이에요. 돈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식을 죽입니다. 여성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자기죠. 중심이 다 자기입니다. 인본주의예요.
여성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는 막 칼로 난도질해서 죽여도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동물 인권, 막 인권이 아닌데 걔네들은 이 동물 보호를 외치는, 이거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진짜 사랑해야 되고, 동물을 학대하는 건 진짜 나쁜 놈이고, 동물을 막 사랑하는 건 진짜 사랑이 많은 거고, 그런데 낙태하는 거는 괜찮고, 이게 뭡니까? 완전히 선과 악이 이 세상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뒤죽박죽이에요. 선과 악이 완전히 대체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게 여러분 대중화가 되고 문화에 섞여 있고, 여러분들 이것이 계속 우리 마음을 땅 따먹게 하듯이 따먹다 보니까요,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도 당연하게 괜찮은 것처럼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여러분 누룩이 그냥 여러분 괜히 누룩이 아닙니다. 예. 좀 시간이 됐지만 이 부분까지 좀 나누고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 아버지 아내를 범하는 인간이 나옵니다. 와, 끔찍하죠. 자기 아버지 아내를 범하는 인간. 근데 이 인간이요, 인간 죄송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교회 안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있어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근데 여러분들 뭐라고 우리 보통 말합니까? 야, 우리도 동일한 죄인인데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고, 야, 우리도 동일한 죄인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죄를 용인해주는 인본주의적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앙 고백합니다. 예.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거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안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거는요, 굉장히 마귀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갈수록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팽창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마귀적이다. 마귀적이다. 이 기준 없으면 다 미혹됩니다. 다시요, 교회 안에 이런 끔찍한 음행을 여전히 현재 진행형,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아. 여전히 버젓이 그런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통은 내버려두거나 용인하거나 감싸주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종교적 사랑이에요. 교회는요, 진리의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그가 돌아오기를 여러분들 위하여 우리가 수종 들어주고 권면해주고, 예, 그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가 진리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받질 않아. 거절해. 계속 외면해. 예. 여러분들 썩은 사과 혹은 썩은 귤 박스 안에 같이 있어요. 어떻게 되죠? 예? 왜? 그래서 귤 살 때 꼭 해보세요. 한번 점검해 봐달라고. 그러면 박스를 딱 뒤집어서, 예? 테이프 뜯어서 한번 이렇게 휘저으면서 그 안에 썩어 골마 있는 거 찾아내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거 박스 안에 함께 있으면 다른 데에도 쉽게 번지니까요. 예, 누룩입니다. 그쵸? 예, 세월호 누룩. 이 적은 누룩이요, 온 덩이로 번지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 둘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3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바울이 말하기를 이방인 중에서도 하지 않은 음행을 하고 있다. 이방인들도 안 하는 음행을 지금 하고 있다. 근데 회개를 거부하고 있고 이 사람을 출교시켜야 되는, 이게 사실 성경적인 것이거든요. 인본주의적인 사랑은 이것을 용인해 주는 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끔찍한 악을 용납해 주면서 스스로 교만한 이유는요, 자기들이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용서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3절에 바울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했다. 몸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내가 지금 판단했다. 여러분, 교회에서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바울이 잘못한 거잖아요. 판단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해야 돼요. 판단이 다 잘못된 게 아니라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해야 돼요. 뭘 하면 안 되냐면 내 기준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예.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심판하니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판단 자체가 아예 없는 게 아니야. 판단 자체가 아예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 자기 기준으로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그만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판단을 오늘날 어떻게 대체시켰냐면, 악이 관영하고 번지고 넘쳐나도 나는 판단 안 했어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종교적 어떤 태도로만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 차이를 우리 잘 구분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교회가 거룩함 다 잃어버리고 말씀의 기준 전혀 없고 말씀대로 판단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거룩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기준이 없어지고 세상과 똑같이 변질되어져 버린 음녀가 되고 말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날도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오늘날도 각자가 믿는 신들이 다 많아서 말씀대로 강단에서 전하면요, 불편해하는 성도들이 많죠. 예. 왜요? 그거는 성도와 관계가 어려지면 성도가 이제 교회를 떠나니까 목회자가 그래서 예?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예. 야, 그거 죄야 라고 말하면 저 성도 그거 불편하게 보여.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죄를 지적하면, 죄가 그 죄라고 말해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해주면 불편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본 바로 아니, 오늘 목사님은 나를 겨냥해 사는 소리 같아. 나 들으라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정 모르지만 만약에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 여러분, 그거 은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은혜죠. 주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나 들으라고. 근데 주님이 음성이 내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면 이거는 오히려 감사하죠. 우리 예배 드릴 때 그 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하거든요. 저도. 예?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 하나님 전하여지는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게 도와주세요. 근데 이거 불편해요. 진리의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다. 예, 이런 행위들. 그러면 어때요? 강단에서 목회자도 이게 불편하면 뭐 교회를 떠나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어려우니까 결국 진리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병들어져 버리는. 여러분들, 교회는요, 말씀대로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절대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준 가지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될 수 있고요, 이 기준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순식간에 배도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머리에 진리가 지식으로는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를 위선자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더 문제입니다. 저가 더 문제예요. 다 알고 있고 지식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위선자입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의 찔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진리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말씀의 찔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우리 안에 어떻게 그것을 튕겨냅니까? 야, 말씀대로 어떻게 그렇게 다 사냐? 오늘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 계속 우리 양심의 면죄부를 계속 허용해 주는 거예요. 우리 양심의 면죄부를 주면서 나중에는 그게 확장되면 어떻게 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돼요.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전히 그 말씀에서 돌이켜버리는 배도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를 볼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적은 누룩이 여러분들 온 덩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준 놓치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누룩 없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얼마나 영적입니까?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때는요, 우리 말씀 찬양해요.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 계시는데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도 오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오후에 왔는데 아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도 모르는 찬양을 하네 여기는. 네, 맞아요. 네. 오후 예배 때는 특별히 우리가 말씀 찬양이에요. 말씀 찬양. 그래서 말씀을 곡조를 붙여서 계속 우리가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벌써 이거 한지 오래돼서요, 아마 1000구절 이상은 외웠어요. 아마 여러분 성도들 안에 잠재적으로 무의식적 깔려있는 말씀이 최소한 우리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1000구절 이상 지금 암송했다. 저 그렇게 봐요 진짜. 예. 여러분 순전한, 예, 그 누룩 없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예,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인본주의적 기준들을 내 안에 무너뜨리는 여러분 이번 무교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선택하십시다. 할렐루야. 인본주의적인 것을 거절하십시다. 아멘. 찾아내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무교절 시즌에 뭐 하는 거예요? 집에요 누룩 들어간 떡 다 찾아내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누룩 들어간 떡, 빵 찾아내서요 다 찾아내서 집 밖으로 내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시자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적인 것들 우리 가정의 기준 속에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드러나게 하세요. 찾아내게 하세요. 알게 하여 주세요. 교회 안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슬며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져 있는 수많은 것들 하나님 드러나서 떠나가게 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말씀으로 분별되어지고 말씀으로 판단되어지는, 정말 마지막 때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혹은 미혹하게 하시는 그 영을 주님이 보내신다고 했어요. 진리의 영을 거절하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압도하시고 장악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세요.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갈망함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승리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되시기를. 섞이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예, 그래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든지 지체하지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갈등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인간의 잣대로 계산하지도 않고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결론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며